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48절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넬료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직업의 현장 속에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위도라는 그러한 섬에 들어가서 폭우로 인하여서 나오지는 못해가지고 위도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서 수많은 또 피해자가 일어났죠. 그런데 위도라는 그 섬은 참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993년도에 그 서해 페리오 사건 282명이 바다에 침수돼서 참 사회에 많은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전에 보니까 1931년도에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났더군요. 제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위도라는 조그만 섬에 또한 치도라는 그 앞에 딴치도라는 그러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참 희한한 섬입니다. 위도 안에 섬 안에 또 다른 그러한 섬이 있는데 무인도 섬입니다. 모세의 그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간조 때에는 그 길이 그 섬까지 한 1km 되는 그 섬까지 쫙 길이 나 있고 또 물이 그 만조 때에는 또 그것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길이 없어져 버리는 완전히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무인도 섬인 것입니다. 그게 외치도, 딴치도라는 그러한 섬인데 그 앞에서 1931년도에 500여 척의 그 어선들이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쓰러져 버렸고 600여 명이 되는 사망자가 그곳에서 발생하였던 그러한 참 아픔이 있는 그러한 섬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한 그 아픔의 섬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묵상하는 가운데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행전 10장에는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 로마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요. 하나의 큰 줄기, 큰 맥이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사건이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큰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날의 의미를 사도행전 속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7월 첫 주에 맥추절로 온 교회가 맥추절로 지킵니다. 맥추절하고 오순절하고는 다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는 교회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한 교회의 탄생의 그러한 기념일인 것입니다. 맥추 감사절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 맥추 감사, 오순절을 없애버리고 맥추 감사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 오순절날 교회에 뜨겁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큰 맥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사울의 회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바로 이 사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서 바로 사울을 회심케 했던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큰 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확장되었는가, 그리고 온 세계까지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졌는가라는 그러한 첫 관문으로서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러한 만남 속에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거나 교제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는 거죠. 피가 섞여 있는 그런 것마저도 그들은 꺼려했는데, 전혀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복음을 나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한 관념과 그러한 생각, 복음이 막혀있는 그 철저하게 두꺼운 그 벽을 깨트려버린 그러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코넬리오스라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로마가 이스라엘 식민지로 삼은 그러한 이탈리아 로마의 주둔군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배 계급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지배 계급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칭찬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참으로 희한한 그런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그 기도조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많은 그런 외면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상달되어졌다, 이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오후 3시죠.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매일 정시 기도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바로 이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오너라. 그렇게 음성을 듣게 되어져서 바로 병사 2명과 자기 하인 3명을 곧바로 그 욥바로 번에게 파송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은 가이사라는 큰 또 항구였던 것입니다. 지금 항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거주하고 있는 그 욥바라는 또 다른 그러한 그 항구,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항구 아닙니까? 니네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그러한 니네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 항구라는 그 도시에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게 된 그러한 도시의 항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50여 킬로 됩니다. 가이사라와 그 욥바 그 항구에까지 사람을 보내는데 50여 킬로나 되는 그러한 그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 부하 세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마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 정오 때, 그 다음날 정오 때 베드로가 그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로 그들을 만나게 되어졌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그 말을 듣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굳이 베드로를 청해야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천사가 직접 말씀하시지. 그리고 왜 또 베드로를 또 데리고 청해야 됩니까? 자기가 직접 가면 되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가진 모욕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넬료는 바로 즉시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 무두장이는 헬라어로 비루슈스라고 하는데요. 벗긴 가죽, 짐승의 가죽, 그 비루사에서 유래했는데 그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세공업자인 것입니다. 죽은 짐승을 다루는, 그래서 그 죽은 짐승에서 가죽을 벗겨내서 그걸 통해서 가공업을 하는, 개역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 표준 세번역에는 무두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가죽 세공업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러한 직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바닷가에 하는 그 모퉁이 욥바 항구라는 그 모퉁이에 바로 베드로가 그곳에서 묵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왜 굳이 시몬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는가? 또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러한 집에 묵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12시, 정오 12시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그러한 짐승, 유대인의 그 율법에 먹지 못해야 할 그러한 가증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러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됩니다. 율법에, 말씀에 이 간행한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3번이나 나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반응인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을 행한 그러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옆방항에서 다비다도 살렸고 도르가라는 그러한 죽은 자도 살린 그러한 참으로 능력이 많은 그러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라는 그러한 채찍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고와 내 관념과 내 철학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내가 율법화하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그 전통 속에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린 여기에서 규정한 것을 우리는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모세의 율법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3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도 잠시 자기의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 그 목사님들이 그 자기의 자녀 목사에게 아니면은 뭐 사위 목사에게 또 다른 그 목사에게 전해주는 그런 그 편지의 서신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한 그 김연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자기 아들에게 주는 아들 목사에게 주는 그런 그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제자 훈련의 대가라고 소문이 난 그러한 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주는 그러한 책인데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자기는 그 욕정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참담하게 무너져 내린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느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의 내용을 자기 아들 목사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익숙함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의 그 위험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어리둥절하고 있다. 이 말이 헬라어는 디아포레오라는 그런 말인데 심히 당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몹시 당황해서 매우 난처해서 어찌할 줄 몰라다 하다.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앞에 다가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묻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세 사람이 지금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 그렇게 물으니까 10장 22절에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 자기의 그 섬기는 그런 그 주인이고 상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 들여가지고 또 너무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룻밤 묵겠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또 다른 그 신도 몇 사람도 함께 그와 함께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4일 만이죠.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라의 그 항구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혼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온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참으로 겸손한 자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사람이다. 물론 베드로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연약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임금, 권력자, 대통령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는 나는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하니 자기의 그 머리를 숙이더니 점차적으로 이제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얼굴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그 권력의 무한함을 깨닫고 거의 가다 대통령이 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비난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는 그런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 보십시오. 자기가 신인 거죠. 사람이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 보십시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들은 하나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번역에.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며느리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의 큰 권력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인 것처럼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수가 실망을 안고 지금 목회 현장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부름이 옳다면은 분명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순종, 그것을 자기의 삶의 그러한 중심의 탓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은 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하나님께 그 순종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방황을 끝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에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장 30절에 고넬료가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자선 행위, 구제,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지시하신 그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그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이 말. 자신의 삶으로 듣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자꾸 다른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우리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이방 사람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모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민족인지 모든 그러한 유대인의 그 율법을 다 깨버리는 그러한 베드로의 그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귀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화평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는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방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모든 고넬료 가족들, 친척들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고 왜 죽었고 왜 다시 부활했고 그들에게 참된 삶의 증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자, 보십시오. 거기에 베드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요 모든 허물어진 그러한 벽을 깨트려버린 그러한 사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하는 행위가 이웃에 향하여 정말 선행을 베풀게 되면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우리의 기도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이 내 삶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미천한 그런 모습으로 와서 가진 고역과 곤욕을 다 치루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도
참으로 많은 그러한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또한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구나, 수모로구나, 욕을 당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같이 우리가 욕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모를 겪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하나의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베드로도 바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벽을 다 깨버리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돼,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도 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행전, 성령의 행전, 그 삶 속으로 우리 모두가 다 뛰어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러한 지금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줄 놓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념과 관념과 매너리즘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가서 복음에 참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